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그동안 계속 13주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영성을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이 주는 거룩한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 가장 먼저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관문은 바로 문입니다.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며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며 그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영성은 믿음에 이르는 영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에 이르는 영성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므로는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럼 번제단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번제단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약속하며 반드시 구원 얻은 우리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영성을 가질 때 구원에 이르는 출발점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물두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물두멍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냐? 우리의 점과 흠과 허물을 날마다 물로 씻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할 때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했고 그것에도 수족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했으니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회막에 들어갈 때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반드시 수족을 씻고 그 다음 단계 성소의 영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의 영성에도 주님이 좀 더 깊이 말씀하시니 최후의 만찬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이미 번제단에서 목욕한 자니 이제는 손과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목욕한 자, 즉 번제단에서 날마다 목욕한 우리들은 이제는 또는 물두멍에서 날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 단계인 성소의 영성으로 들어가야만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영성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는 영성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두멍을 통과했으니 이제 성소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성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부딪히는 성물이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성소는 지금 깜깜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 그것을 밝히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등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럼 등대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 더 없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며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등대는 결국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예수님의 빛이 그 성령의 불이 성소를 환하게 비춰줄 때
분향단의 영성에서 그리고 떡상의 영성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등대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등대의 빛이 비칠 때 어둠이 벗겨지고 빛으로 나아갈 것이며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으니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것이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했으면 성소의 영성에 들어와서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들의 삶에 밝은 광명의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등대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른 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에도 법을 다루는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말씀이라는 생명의 도 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그가 오시면,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인격적인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냐? 내 죄를 책망하세요. 특별히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을 쉬운 성경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이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이제 예수님은 또한 일하십니다. 자, 성령님은 검사와 같이 내 죄를 책망하신다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는 누가 되시냐?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철저히 회개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감히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간구할까요?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가 목회를 크게 하라고요? 아니요.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가 만일 죄를 지었다 한다면 빨리, 가장 중요합니다, 빨리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보혜사를 말할 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하지만 예수님 바로 보혜사인데 우린 그걸 개혁성경 개혁개정성은 대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성경 그 이외 다른 번역본들 새 번역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쉬운 성경, 공동번역, 그리고 공동성경, 그리고 뭐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뭐 킹제임 성경, 모든 성경만 다 변호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지금 성건용 목사가 내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고 내가 그 죄를 덮었습니다라고 주님이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님을 주님 앞에 구하는 변호자로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변호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로마서 8장 33절의 말씀에 그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대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시만 죄 책망을 듣고 철저히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그 죄를 변호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의롭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일이 등대라는 영성, 즉 분양 그 성소의 영성 안에서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분향단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 우리는 어디로 가냐? 분향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분향단은 무엇하는 곳이냐? 분향단의 모습은 향을 붙인 불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향을 피울 때 레위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장 먼저 제사장은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불을 어디서부터 담아가지고 오느냐? 바로 번제단에서 철저히 모든 짐승들을 태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남은 그 불을 향로에 가지고 담아 들어와서 분향단까지 들어왔고, 분향단에 있는 향을 담아서 향을 피우는 일을 한다고 레위기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향로에 채워진 불은 번제단부터 시작이 된 불입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 향로에 있고 분향단에 향을 담아서 그 향을 불에서 태워서 함께 올려가는 것이 분향단의 일이요. 이것은 결국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라, 너희가 죄사함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하며, 먼저 우리가 번제단을 철저히 회개했을 때 죄사함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향인데 향을 태우는데 그럼 향이 뭐냐는 거죠. 그걸 바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바로 분향단에서 향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성입니다. 즉 등대에 빛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이 같이 함께해서 그 불을 확 태울 때 기도의 불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맞아요. 이와 같이 번제단과 분향단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등대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역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등대와 분향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등대에 불이 붙여지면 반드시 이 분향단에도 향이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30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역시 향을 사르라라고 말하면서 늘 등대와 연결돼서 등대에서 불이 피워질 때마다 분향단에도 기도의 향기가 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분향단의 기도는 번제단에서부터 가지고 온 성령의 불, 능력의 불, 그리고 등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 등대의 불, 성령의 불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철저히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유다 역시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며 성령에 의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성령에 의한 기도가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던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대단히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 삼키운 바 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다른 불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성령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영에 의한 기도, 물론 사단이죠. 사단은 이게 뭐냐?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의 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욕심을 부리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다른 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사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고 하느니라고 말하며 우리가 욕심 부르는 더럽고 추한 영성의 모습이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론에 들어지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결국 철저한 회개 기도입니다. 왜 회개 기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4장 7절의 말씀에 바로 제사장은 그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바르라고 표현했어요. 분향단의 뿔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 분향단을 우리가 제사장을 수시로 만져내는데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로 말미암아 만져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대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물을 예수의 피로 닦아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회개의 모습은 반드시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에 말씀할 때 그냥 9절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7절과 연결됐으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을 깨끗게 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을 힘입어? 회개. 그래서 너희가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때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도 수시로 향로를 가져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로를 가져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250명의 족장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거스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을 때 민수기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로에 향을 담아 가져오라는 거죠. 그 향로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번제단부터 번제에서 불을 담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분향들어서 향을 담아서 향을 피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향을 가져오는 주님의 명령에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그 향을 바로 가져옵니다. 향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회막문에 서 있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들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향로를 가지고 와서도 또 무엇 하느냐? 민수기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또 대적해요. 대적하기에 향로를 가져오는 기회를 줬는데 향로는 가지고 온 듯 하지만 그 향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놀랍게 그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민수기 16장 31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땅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갈라진 땅에서 불이 확 솟구친다고 말씀하며 고라에 속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250명의 장로들이 결국 다 죽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를 대적하기에 향로를 가져오라고 그랬고 향로를 가져왔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시 모세를 대적할 때 주님이 진노가 임했으니 지진과 불을 통해서 고라에 속한 사람과 250명의 족장들이 결국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고 또 백성들은 또 모세를 또 원망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니 민수기 16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다. 뭐라고 말하냐? 왜 여호와의 백성을 죽이느냐? 라고 말하며 원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때 다시 주님은 또 한 번 더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46장 4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에 연병이 시작됐더라. 전염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더 이상 누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아론에게 선포합니다. 아론에게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6장 46절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취하고 바로 번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의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결국 향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원리. 왜 주는 우리에게 향로를 가져오라고 했는가?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번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결국 뭐냐? 우리의 기도는 기도인데 잘 먹고 잘 살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철저한 속죄의 기도, 회개 기도가 필요함을 분향단의 영성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놀랍게도 우리는 번제단에서 이미 회개했어요. 근데 분향단에서 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민수기 16장 47절 마지막 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연병이 시작된지라 이에 백성을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민수기 16장 48절에 늦게라도 아론에 의한 철저한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연병이 그치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에게 무슨 기도를 원하냐? 철저한 회개 기도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를 시작했어요. 구원의 문을 통과해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에서 이미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까지 통과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성소까지 들어왔어요. 성소에 들어와서 성령의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고 번제단은 이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분향단 앞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또 철저히 회개하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오늘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향로의 성령의 불을 담아 성령을 힘입어 주께 기도하되 철저한 회개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번제단은 회개했지만 또 우리는 분향단 앞에서 또 무릎 꿇어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마당들의 영성은 마당들의 영성으로서, 어린아이 영성은 어린아이 영성으로서 번제단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면 이제 성소의 영성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조금 더 신앙이 자랐다면 신앙이 자란 것만큼 또 분향단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번제단의 회개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 한다면 바로 분향단 앞에서 회개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말씀해요. 왜? 성령의 거룩한 책망을 받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구원에 이르는 영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개를 왜 주님은 자꾸 요구하실까요? 죄사함의 은혜만 아니라 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있으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것인데 죄사함을 하면 끝남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할까요? 환상을 위해서, 예언을 위해서, 방을 위해서도 분명히 은사론적인 입장 속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로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냐?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다라고 축복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늘 힘입어 남아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와 영적 사회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고 풍성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